성경 요나 1장 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가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쥐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요나 말씀 같이 살펴보겠는데요. 다시스를 떠나야 산다. 어렸을 때 한번 추억을 떠올려보면 이 별명을 듣는 것이 별로 좋지 않잖아요. 저도 이렇게 돌아보면 주로 별명은 뭐예요? 성을 가지고 아니면 이름을 가지고 아니면 이게 생긴 모양새를 가지고 이렇게 친구들이 별명을 가지고 놀립니다. 제가 하시다 보니까 혹시 뭐 옛날 분들은 기억을 해요. 아이들은 잘 모르던데 이 아이스 깨끼 익명인 하드가 있어요. 혹시 아세요? 하드.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저희 별명을 이렇게 하드, 아이스 깨끼 이렇게 막 부르는 거니까 여름만 되면 이제 힘든 거예요. 그 별명이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는 어리다 보니까 그 별명 듣는 게 정말 싫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서예를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거든요. 근데 서예를 하시는 분들이 호가 있잖아요. 뭐 추사체 하면 우리가 김정호 선생님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추사체의 대가는 김정호 선생님. 그러니까 호를 들어보면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됩니다. 뭐 우리에게 좀 안타까운 그런 시절들도 있었잖아요. 군사정권 시절 때 9시만 되면 뉴스에 이렇게 항상 나오는 게 있습니다. 오늘 전모 대통령 이렇게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모 대통령의 호는 뭐예요? 오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모 여사는 호가 어떻게 돼요? 한편 이모 여사는. 그러니까 오늘과 한편이 그 당시 때 그분들의 호였어요. 물론 여러분 앞에서는 그런 얘기하면 큰일 나죠. 사람들이 뭐예요? 뒤에서 그렇게 불렀던 그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요나에 대한 호가 나옵니다. 3절에도 그러나 요나가. 5절을 보니까 그러나 요나는. 그래서 요나의 호가 그러나입니다. 이런 말도 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의 말씀 참 옳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그러나가 늘 따라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어서 그러나가 늘 따라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니네로 가라는 명령을 받지만 따르지 않고 어디로 가요? 다시스 서쪽으로 도망갑니다. 오늘 본문이 그 내용입니다. 왜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가려 하는가? 요나의 이 모습을 보면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가려고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나서 전체를 이렇게 읽어보면 니느웨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원수의 나라입니다. 큰 도시란 말이에요. 나중에 수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니느웨로 가라 하는 그 말이 상당히 싫은 거죠. 하필이면 왜 원수의 나라,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 나라로 가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일본이 잘 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일본이 좀 안 되는 걸 은근히 우리한테도 바라잖아요. 사실 니느웨는 요나가 살았던 그 고향인 가드 해변에서 대략 800km 떨어진 곳이라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거리상도 멀지만 마음상의 거리는 더 먼 거예요. 이방인을 개처럼 생각했고 심지어 우리나라를 힘들게 하는 그 나라를 향해서 위험을 볼수록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듣기 싫은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가서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면 그것을 듣고 회개해서 살아나면 우리나라가 더 힘들기 때문에 요나는 하나님의 이 명령 앞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요나가 그거 생각하는 마음 우리도 이해됩니다. 왜 우리 자신도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러나 뭐예요? 적국이 잘못되어 우리나라가 평안할 수 있다. 이 생각 때문에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단순하게 나라 사랑 때문에 안 가는 건가? 아니죠. 또 다른 의미, 다시스가 주는 의미가 요나에게 있기 때문에 가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는 첫째 이유는 다시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분 다시스는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어로 많은 학자들이 보고 있어요. 뭐 다르게 보는 분도 있지만,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한테는 땅끝이에요. 니느웨 동쪽에 반대쪽에 있는 서쪽에 있는 곳이 바로 다시스입니다. 자, 육지가 아닌 바다를 통해서 가야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싶은 요나의 그 몸부림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쓰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 여호와의 낯은 1차적으로는 성전을 의미하죠. 근데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인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성전이 없습니다. 본인들이 만든 제단은 있지만. 그렇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의 얼굴 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얼굴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은 아님을 알고 있겠죠. 왜냐하면 죄인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어요. 혹 보면은 죽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의 얼굴은 어떤 의미겠어요? 가나안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의미한다. 근데 요나는 그래서 뭐예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다는 건 뭐예요? 가나안 땅을 떠나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지금 도망가고 있는. 이걸 보면 우리는 웃을 수 있어요. 아니, 선지자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 어떻게 이스라엘 땅만 떠나면 하나님 얼굴 피할 수 있어? 비웃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뭐하고 있어요? 대부분 영적인 것보다는 우리는 우리의 욕망에 의해서 행동을 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어느 곳에 함께 계시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하고 있어요? 나의 욕망에 끌려서 그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요나나 우리나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요나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땅만 벗어나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겠다. 그래서 왜 육로로 가지 않고 바다로 가려고 하겠어요? 땅으로 가는 것보다는 바다로 가는 게 더 멀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이 명령 앞에 요나는 뭡니까? 정말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간절했으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필 왜 다시스냐 이래요? 그 주변에도 유명한 도시가 많았을 텐데 왜 하필 다시스로 가냐 이거죠. 그것도 거리도 멀고. 거리가 먼다는 것은 뭐예요? 뱃삭도 비싸다는 거죠. 그 비싼 비용을 들여서까지 다시스로 도망가는 이유가 뭐겠어요? 거기에 뭔가 요나를 끌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죠. 자, 다시스에 대해서 성경은 에스겔 27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스는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너와 거래하였으며 은과 철과 주석과 납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아멘.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두로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당시에 두로와 다시스가 교역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어떤 사람은 다시스가 두로의 식민지였다 말하지만 어쨌든 다시스는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도시예요? 풍부한 도시. 무역으로 흥행한 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유한 도시에서 항상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뭐예요? 향락이 같이 따라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요나에게 있어서 다시스는 어떤 도시예요? 향락의 도시란 말이에요. 나의 영광을 펼칠 수 있는, 그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다시스라는 거죠.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 남자 청년들한테 오늘 만약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어떨 것 같아? 기다렸죠? 아니죠. 대부분 많은 젊은 청년들이 아니라고 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안 되는데? 꼭 결혼을 하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마치 예수님 오시면 뭐가 생각나요? 내 마음속에 있는 가장 간절한 거,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을 앞두면 주로 많은 분들이 뭐를 그리워합니까?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저 북녘 땅에 가족들이나 이렇게
고향을 두고 오신 분들은 뭐예요? 죽음을 앞두고 저 북녘 땅에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처럼 똑같다는 거죠. 다른 여러분, 사람은 죽음을 앞두고 그리운 것이 그 사람의 본심이에요. 그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의 일상의 삶 속에서 가장 간절히 바라고 행하는 것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진짜 본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요나가 니느웨로 전부 명령이 떨어졌어요, 하나님. 그러다 요나의 마음속에 늘 품고 있었던 다시스. 그러니까 선지자니까 뭐예요? 체면상 표현할 수는 없잖아요. 항상 마음속에 언제라도 한번 가보고 싶은 그런 곳. 예언을 통해서 뭐예요? 예언대로 이루어졌고 명성도 얻었고 후도 얻었습니다. 기회만 되면 가고 싶은 곳이 뭐예요? 다시스였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동쪽인 니느웨로 가라는 이 말씀 앞에 뭡니까? 다시스가 그리운 거예요. 더 매력적으로 끌리는 거라고. 그러니까 동쪽으로 가고 싶은 것보다 뭐예요? 서쪽인 다시스로 가고 싶은 그 마음이 그 심령 속에서 뭐예요?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전혀 아니라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닌 것처럼 할 수는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은 감출 수 없습니다. 마치 조건만 되면 화산처럼 일어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동기만 부여되면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는 그게 아닌 것처럼 포장합니다. 왜냐하면 유교적인 사고에 우리가 익숙해 있기 때문에 체면 문화에 뭡니까? 나는 전혀 아닌 것처럼 우리는 뭐예요? 포장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게 있나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도 전혀 숨길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숨기고 싶어하는 그런 늘 몸부림이 우리 안에 넘쳐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다시 쓰는 어디며 무엇입니까? 평소에는 그것이 떠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잃어버리면 믿음에서 잠시 떨어져 있으면 뭡니까? 내 마음속에 어느 순간에 사로잡고 있는 다시스가 떠오른다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끌리는 것이 바로 뭐예요? 다시스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다시스는 뭐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우상이라는 거죠. 그것을 끊어버리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는 뭐하고 산다고요? 다시스를 향한 끊임없는 욕망 속에서 하나님을 점점점 멀리하면서 아닌 것처럼 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극작가인 T. 윌리엄스의 이 희곡 가운데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가 있어요. 영화로도 상영됐는데요.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미국의 남부는 주로 목화 농장을 통한 지주들이 참 많았어요. 이 블렌치는 이 지주의 딸인데요. 몰락한 지주의 딸이에요. 연애 결혼했는데 실패합니다. 근데 이 블렌치에게는 어떤 성정이냐면 사실 욕망이 끊임없이 끌리는 어떻게 보면 창조적인 기질을 가진 그런 여인이었어요. 근데 뭐예요? 지주의 딸로서 결혼했으니까 귀부인처럼 보여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교양이 있는 것처럼. 본인은 아닌데 사람들이 볼 때는 뭐예요? 교양이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어떤 그런 전통의 얽매여서 살지만 끊임없이 그 여인은 뭡니까? 여기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래서 외롭게 사는 여인이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이제 자신이 여동생인 스텔러를 찾아가는데 뉴 올리언스에 살고 있는 여동생 집에 찾아갑니다. 근데 여동생의 남편이 현실적이고 상당히 야성적으로 생긴 남자였던 거예요. 근데 뭐요? 자기가 숨기고 있는 이 욕망이 그 여동생의 남편한테 들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겁탈을 당했죠. 자, 그 순간에 자신 안에 감춰있던 이 욕정이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나중에는 미쳐서 정신병원에 들어가게 되죠. 결국 이 희곡이 우리에게 주는 건 뭐겠어요? 한 여성이 가지고 있는 왜곡된 성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뉴 올리언스에 실질적으로 있는 그런 그 도로명을 따서 이 희곡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욕망의 거리라는 이 전차 노선에 따라서
이 브랜치가 이제 기차를 타고 무덤이라는 여기에서 환승을 하고 어디에서 내리냐? 천국에서 내려서 여동생의 집에 들어가는 이런 일정들을 가지고 이 희극을 만들었다는 결국 뭡니까? 인간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희극이라는. 사람은 누구나 욕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표현과 방법과 여러 가지 모습들의 차이만 있을 뿐 욕망은 잠재되어 있는 활화산처럼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점점 하나님부터 멀어진다. 요나가 바로 그런 삶을 살았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뭐 하고 있어요? 내면된 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욕망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오늘부터 결심하면 이길 수 있나요? 우리가 새해가 시작하면 얼마나 많은 결단들을 합니까? 근데 그 결단대로 사나요? 못 삽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의 소욕을 쫓아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게 됩니다. 내 안에 꿈틀거리는 그 욕망들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뭐라고요? 성령을 따를 때만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 늘 넘어지고 실패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결국 승리하는 삶은 뭡니까?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는 둘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잘못된 나라 사랑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잘못된 선민의식이죠. 물론 여러분 그 당시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민의식이라는 이런 말은 없어요. 나중에 붙여진 거죠. 지금 우리의 시각에서 이 구약의 요나를 바라보면 어떤 의식을 가진 거예요? 나라 사람 좋은데 왜 잘못되었다. 요나 당시에 주변국의 정세를 살펴보면 우리가 이것이 이해가 됩니다. 한참 신흥강국으로 아수르가 등장합니다. 자, 등장하면 뭐예요? 힘이 있다 보니까 주변 나라를 괴롭히죠. 북이스라엘도 거기에 해당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나가 볼 때는 아수르는 정말 싫은 나라예요. 우리나라를 너무 힘들게 하니까. 근데 요나의 예언에 따라 북이스라엘이 흥황합니다. 힘을 갖게 된다. 그 말은 뭐냐면 아수르가 힘이 좀 빠졌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요? 니느웨로 가라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멸망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이 본인에게 떨어지니까 뭡니까? 가기 싫은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 명령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아수르를 다시 회복해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요나는 알게 된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영토를 확장하고 경제적으로 번영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복만이 아님을 그는 알았던 거예요. 왜요? 거기는 하나님의 징계도 심판의 책임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로 생각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구나 이것만 생각한 거죠. 요나가 그것을 알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단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만은 아니라는 거. 하나님의 징계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근데 사람들의 귀에 들어오나요? 안 들어오죠. 여러분 물질적인 풍요 속에 살다 보면 경고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명령을 받는 순간 요나는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스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심판하려고 하십니다. 이걸 아니까 뭐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사람들은 경제적인 부흥이 우리를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제가 어려우면 다 힘들다고 얘기해요. IMF가 끝났을 때 사람들은 참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IMF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뭐예요? 경고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질의 노예로 살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회복됐을 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회복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안에 뭐 어떤 메시지도 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경고의 메시지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질적으로 풍요로운데 영적으로도 풍요롭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적인 풍요가 영적인 풍요를 가져오나요?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물질적으로 안정되고 풍요해지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거라 우리는 말합니다. 그래서 의시됩니다. 근데 아닐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징계의 채찍을 들고 계심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도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채찍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을 맞춰 차리지 않으면 이 나라에 희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다시스에 빠져 있으면 대한민국에는 어떤 소망도 보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요나는 그럴싸하게 포장합니다. 우리가 읽어보지 않았지만 요나는 분명히 알았어요. 뭘 알았어요? 본인이 전하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니느웨가 다시 회복될 것임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저 나라가 회복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힘들어진다. 마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하나님의 관심이 돼야 하고 복을 받아야지 어찌 이방인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회복될 수 있느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서민의식이 그들을 교만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하나님 잘 섬겼나요? 아니에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들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는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겉으로는 어찌 이방인이 우리를 심판할 수 있어? 즉 우리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에 대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변에도 이런 모습 자주 보잖아요. 대표적인 사람들 늘 정치인이 욕을 먹지만 여러분 그들이 말하는 것 우리는 어떤 의미를 가진지 다 알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명분을 늘 내세워요. 백성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그들은 여러분 절대 본인들이 손해보는 일을 안 합니다. 그러면서 늘 그럴싸한 명분을 만들어 갑니다. 근데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요, 요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치 모두를 위한다고 하지만 결국 나의 안위를 위해서 합니다. 명분의 이유와 핑계라는 이익을 위하여서 탐욕과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동원되는 것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요나의 뒤에 뭐가 숨겨져 있어요? 다시스가 숨겨져 있어요. 나라 사랑이라는 명분에 뭐가 포장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스라는 그 욕망이 교묘하게 포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 사람은 자신의 탐욕을 노골적으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럴싸하게 포장할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는 니느웨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해서 그러니까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든단 말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요나를 설득하는 장면이 안 나옵니다. 4장에는 요나를 설득하거든요. 근데 1장에는 이 설득 장면이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다시스 때문에.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의 이익이 배제된 협상은 언제나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타협할 수 있고 협상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의 이익이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 다른 사람과 협상하기 어렵습니다. 힘든 거예요. 사람들이 뭐래요? 줄 명분을 내세요. 그렇듯한 주장을 하지만 나의 이익과 연관되어 있는 어떤 협상은 쉽게 타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싸우죠? 이제는 뭐예요? 힘 있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1장에서 대화를 포기합니다. 왜요? 그의 마음속에 뭐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다시스를 향한 그 욕망이 가득 차 있는 걸 보고 하나님이 대화를 안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하셨지만 그 명령에 따라 순종하지 않고 멀리 도망가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보았다는 거죠. 또한 여러분 잘못된 그 나라 사랑에 빠져있는 요나하고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물고기를 준비하신 거예요. 고난이라는 광야 같은 물고기를 준비하는 거예요. 왜? 그곳에 들어가게 하셔서 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나가 그곳에서 회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나가 뭐를 알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를 조금 알게 돼요.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와 대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속도 똑같습니다. 다시스와 이기적인 욕망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설교는 듣지만 내가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나는 아닌데요 말할 수 있나요? 내가 직분이 있으면 뭡니까? 더 고상한 모습으로 포장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 그런 포장을 찢는 작업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신앙이 자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상처난 사람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처가 났는가 살펴보고 치료해야 돼요. 근데 어떤 상처인지 보지도 않고 무조건 약만 바르면 낫나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자리에만 앉아 있다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건 전혀 아닙니다. 내가 잘하지 않는 문제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듣고 깨달고 실천할 때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영혼 속에 사로잡힌 사람은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우리가 1장을 보면 요나의 기도 응답이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지금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가고 싶어서 욥바로 내려갑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예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는 거예요. 지금처럼 뭐 배가 많은 것도 아닐 텐데 얼마나 속으로 쾌재를 부르겠어요. 야 뭔가 되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배에 올라가는 거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잘 돼요. 막힘이 없어요. 그럼 은근히 우리 하는 거예요? 야 이거 괜찮은데.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신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응답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뭐예요? 심판을 위한 하나님의 방치인 거예요. 대화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를 해? 준비한 게 있습니다. 거대한 폭풍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대화를 했는데 안 되면 뭐를 준비하신다고요? 거대한 폭풍을 이제는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늘 형통한 게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징계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 핑계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고상하게 포장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 때문에 못합니다. 말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도 우리에게 당신을 따르기 위해서는 가족, 친척, 재물을 내려놔요.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포기하자면 주님을 따를 수 없는 것입니다. 신자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 어디로 간다고요? 다시스를 향한 배를 타게 되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갈망합니다. 뭔가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 나를 향한, 교회를 향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때 우리는 뭐예요? 다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안에 있는 다시스가 무엇입니까? 거기에서 여러분 떠나야 삽니다. 여러분 그것은 다른 사람한테 드러나는 것 싫고 또 감추고 싶지만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려놔야만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도 자라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뭡니까? 내 안에 다시스입니다. 그것을 내려놔야 떠나야만이 우리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